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송환성 집사님과 김희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아버지 집에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오늘까지 영원히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의 가치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유엔도 인간이 만들고 국제기구도 인간이 만들고 정부도 인간이 만들고 법원도 국회도 인간이 만들고 모든 제도, 대학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NGO, CEO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를 다 같이 축복하고 자녀와 부모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곳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괴테가 말한 대로 임금도 백성도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고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가정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러나 결혼은 쉽고 스페인 격언에 있는 대로 가정 생활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을 버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을 버리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은 칵테일처럼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가지가지 어려움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가정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을 빌립보 4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어려움이 참 어느 가정은 쉽고 어느 가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가정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노후에 별장 짓고 시골에서 걱정 근심 없이 돈 연금 많이 받고 노후 자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없이 노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는 것이 더 좋고 별장보다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나이 많을수록 사람 있는 곳에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시골 별장에 혼자 있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저는 외국 영화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귀신은 항상 별장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사람은 사람 많이 있는 곳에 만나고 이렇게 대화해야 사람이 주는 힘이 있다고요. 사람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지 혼자서 어디 시골에서 조용한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노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애인들 가정이 500만입니다. 그 부모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로 요사이는 소아암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아이들 암에 걸린 부모들 참 고생합니다.
그 피를 맞는 피를 못 구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매일매일 하루 지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집은 애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3살, 4살 때는 덜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간질할 때마다 똥을 싼답니다. 막 싸면 그걸 처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기저귀를 채우지만 다 벗겨질 정도로 오줌 똥을 막 싼다라는 거. 그러나 어머니가 그걸 다 감당한대요. 감사함으로 감당한대. 지금까지는 주여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다는 편지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전과를 저질러서 집에 와서 폭력 휘두르고 술래 나라고 부모들에게 칼 가지고 막 달려드는 애들도 수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내 가정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격 차이라,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성격 차이는 원래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해봐요. 성격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고급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아요. 고난 환난 당하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울고, 남편 질병으로 고생하고 뒷바라져, 남편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하다가 빌딩에 떨어져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돌보는 부인들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기고 감당해서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문제가 없는 곳 이거 피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자가 집을 뛰쳐나간 집은 별로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애들 옳지 않으면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손자를 기르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뛰쳐나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인생길이 다 험하고 어려운데, 광야길인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겨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겨울 넘어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캄캄한 밤, 밤에 넘어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을 바라보는 것이, 파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 파도 넘어 항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정에 슬픔만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난, 슬픔, 고난을 넉넉히 이기리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폭군 연산군이 무오사와 갑자사와 일으킬 때에 많은 유학자들을 죽이고 선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강군이라고 하는 선비도 거제도로 갔지만은 거제도로 사람을 보내 또 잡으려고 하니 제일 북쪽 함흥 쪽으로 산 쪽으로 또 올라가서 도망을 치다가 중간에 너무너무 목말라서 어디 사람 있는데 가지도 못해요. 신고하니까. 그래서 길가에 물길로로 나온 시골에 처녀가 물길로 나와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처녀가 물을 떠주면서 물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버드나무 잎을 왜 이래 주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선비님이 너무 목마른 것 같아서 물도 그냥 급하게 마시면 체하게 되고 물 먹다가 체하면 고칠 약도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고 감동적인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소쿠리 만드는 장사꾼 집안, 그때 이 조선시대 이때는 그런 집이 천한 집이 상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처녀가 지혜로우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하에 아무것도 모르고 글만 읽으니까 그 부모들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세끼 주던 밥을 2끼 주고 2끼 주던 밥을 1끼만 주고 멸시천대. 길을 가면서도 문지방을 차버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글만 읽고 앉아서 저러면 밥을 누가 주냐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나냐 그러고, 자인 장모가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고 물을 줘. 그러니까 딸도 힘들고 사위도 힘들고. 그래서 저녁에 밤에 자러 올 때는 그 부인이 손에다가 누룽지를 말아가지고 옷 속에 숨겨가, 치마 속에 숨겨가지고 남편은 주는 거예요. 역시 믿으려는 아내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갖다 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산군은 죽습니다. 연산군은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종 반정으로 죽고 새 임금이 이강군을 찾아서 전국을 뒤져서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가마를 내려보냅니다. 한양에서 궁궐에 있는 경호원들이 전부 찾아서 내려오니 동리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제일 잘못한 것이 자인 장모는 산으로 다 도망치고, 그래서 아내를 가마에 싣고 한양으로 데려와서 잘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잘 참아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같이 억울하고 다윗같이 그런 사울왕 밑에, 여러분 나 이런 사람 밑에 못 살겠다, 다 참으라고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참은 걸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참은 걸 보세요. 사람이 애매기는 거, 사람 고통을 주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람 밑에서 몇십 년씩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지나는 거 보십시오. 나 이런 부모 밑에 못 살겠다, 이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다 참고 33년 살았다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 보십시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지만 모세같이 억울하고 원통 힘들게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가서.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100% 모든 인물, 바울이나 바나바나 스데반이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마가나 누가나 어려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일 예수 잘 믿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니 어려움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저분들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적다. 훨씬 더 많아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나? 지하자원만이나 경제 성장하고, 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치 않아요. 통일되어도 우리나라가 가장 바람직한 나라 되려면 우리 국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되고,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정신자산, 정신자본, 정신의 에너지가 강한 민족. 우리 모든 에너지가 마음에서, 정신에서, 생각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개척정신, 창의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피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다 교인은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고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명성교회가 교회 크다고 편한 교회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별의별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와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계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선하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 목회는 천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10만 명의 교회면 10만 명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목사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치우치거나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수많은 이단, 여러분 이단이 교회 가만히 둡니까? 별의별 이단들, 3단, 4단들이 교회를 온갖 안 흔드는 게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만 있어요. 이슬람에다가 수많은 세력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주의 종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수많은 사기꾼 다 이글거리고 공갈치는 사람들도 한도 없이 많다고. 어떻게 이걸 이끌어? 교인들도 근데 안팎에 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개인이나 국가가 망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은 무슨 빽이 없거나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떠날 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소년이 어디 있고 장정이 어디 있어요?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높고 낮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다 100% 뭐 권력 있고 없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소년이 어디 있고 장정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 단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는 길,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만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1월 5일 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에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이 강도가요 권총이 아니라 그냥 쏘면 그냥 수백 발 나가는 총을 들고 교회를 침입한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놀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다 전 세계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요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조용하라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강도가 따박따박 걸어왔어요. 강도를 딱 바라보면서 목사님 강단 위에서 설교하다가 딱 바라보면서 뭘 원하느냐고, 내가 도와드릴 게 뭐 있느냐고. May I help you? 맞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래 뭐 필요한 게 뭐냐, 도와드릴 게 뭐냐고 물었어요. 딱 물었더니 그쪽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주의 종이 딱 바로 서니, 영적으로 바로 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당황해봐요. 신고하고 뭐 흔들려봐요. 영적으로 하나님 딱 잡아주시. 교회에 들어오면 우물난 개구리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총을 강단 위에 올려놓고 경찰이 막 밀어닥쳐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다 기도해주고 앉아 설교 들으라고 밑에 설교 다 듣게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세례받고
그 교회 교인 됐다는 게 지금 전 세계에 나왔어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소리 지르지 말아요.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낙심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46편 5절입니다.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미국 대통령이 고연히 주일마다 나가 예배드려요? 뭐 시간이 있다고, 그분은 세계 제일 바쁜 분인데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예배드리고, 영국의 여왕이 뭐 할 일이 없어 예배드린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배드리는 거고,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께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집이 나주라 그래요. 나주에서 조합장으로 있었는데 늘 저 설교를 듣고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집을 암사동에 얻었대. 왜?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줄 몰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몇 년을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공기업에 조합원만 215만 명이 돼요. 거기에 당선이 돼요. 회장이 됐어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도 안 나오는 날 없이 새벽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 시골에서 나주에서 평범한 조합에 일하던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없는 곳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1900년 초에 미국의 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 말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친구 되시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친구가 오셔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어머니는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불행한 가정에 이 아이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없을 때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건 모든 면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없는 쪽으로 내가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물질이 없는 공간에 하나님은 내게 물질이 되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내 지혜를 채워주시고, 빽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빽이 되어주시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돈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없으면 주님은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1928년 미국 시장이 되었어요. 뉴욕 시장이 되었어요. 뉴욕 타임즈가 가장 역사에 미국에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엘 스미스를 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부모 없으면 세상은
없는 곳은 늘 비어 있죠. 우리는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산소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소리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사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 내가 두 손 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겁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 줄 알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길을 잃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의 길이 뭐냐? 세상에서 죄 짓는다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오면 채워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종합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아가 되고 물질적인 가난이 한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의지할 리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천만인이라도 우리를 도와줄 일은 없어요. 정말 필요한 일에 나를 도와주려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제가 36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조금 잘 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제 회장 되면 복 받아서 이제 친구가 많이 생겨요. 아는 사람 많이 생겨요. 100%가 다 회장들만 만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기본이에요. 그냥 장관하고 매일 골프 치고 그러다가 다 감옥 갈 때 아무도 도와줄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우리 여기 성가대 잘하다가도 대기업 날마다 내인데 그래요. 목사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누구 만납니다. 누구. 하나님 만나야지. 그게 뭔 소용이냐면 하나님이 같이 골프장에 만난 사람은 골프공처럼 날아가 버려. 없어요. 없는 거예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도 도와줄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오늘 이 아들은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은 다 좋아하지만은 한 가지가 문제예요. 어려우니까 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점. 하나님은 잘 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못 될 때는 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병들 때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길이 있을 때는 가만히 둬요. 없을 때는 오시는 거예요. 밝을 때는 가만히 둬요. 캄캄할 때는 오시는 거예요. 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죽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지도 않게 하시고 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그리고 잘 되게 하시고 길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조금씩 부족해야 부족한 곳으로 은혜 주신다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없는 쪽으로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면 금년 1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했으니 새벽기도 모두 잘 지키시고 오늘 또 저는 이 추위에 금년에 오늘 15도라고 하는데도 이야 우리 교인들 대단하십니다. 1부, 2부, 1, 2, 3부에 한 가지만 조금 다른 거 애들 안고 업고 오는 분이 오늘은 없어요. 보내요. 추우니까 애들 감기 들릴까 봐. 야,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랍과 전쟁이 일어나서 한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갔다가 휴가를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군에 갈 때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너 그래서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냐 그러니까 아빠 우리 부대는 몇 개 소대만 남아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그때 6.1 전쟁에 아랍은 전 나라가 다 달려들고 이스라엘은 얼마 안 되는데 달려들었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체 아랍이 다 달렸던 싸움에 100대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6일 만에 이겨서 6.1 전쟁을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부대는 몇 명이 아니었는데 저쪽에 몇 천 명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이겨서 그들 다 포로로 잡았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너들은 몇만 명이 해가지고 우리 손들었는데 항복하고 보니 공연히 손들었다라. 너들은 몇십 명밖에 없는데 우리 눈에는 수많은 군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열왕기하서 6장 16절,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23편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열왕기하서
6장 16절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도단에 있으니까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엘리사 잡아가고 죽이려고 뺑 둘러섰어요. 그 집을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수천 명의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문구멍으로 내려다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살았지만 오늘 죽었다. 저 아람 나라 군대에 붙들려가 죽는다.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문구멍 내려다보세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한심한 사람아, 너가 자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것만 보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어.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다시 문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한 자는 저와 나중에 그 군대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다 끌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열왕기하서 6장에 나와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라고요. 풍랑이 일어날 때도 주님은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 생활의 첫사랑을 잃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첫사랑만 간직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여러분을 해칠 자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 제4의 지금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제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난대. 4차 산업 지식 정보화 시대에 혁명이 다시 일어난대. 앞으로는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고요, 비행기도 무인 시대가 오고요, 어지간한 공항에는 다 거의 무인이에요. 지금 앞으로 직업이 거의 없어진대. 컴퓨터도 앉아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없어진대. 핸드폰으로 집에서 앉아가지고도 옷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옷만 찍어가지고도 다 되는 시대가 된대. 옷 입으면 옷에서 다 역할 다 하는 이런 시대가 온대. 여러분, 별의별 시대가 다온. 그러니까 차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별의별 시대가 다온.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이 오고 6차 산업이 오고 7차 산업이 오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끝까지 잘 믿고 아버지 집으로 교회 생활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예배 올리는 이 귀한 날, 아무 공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 큰 은혜를 받아 나왔습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잘못된 세상에 방황하던 죄악의 손들 다 씻어버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시고,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영원토록 자자손손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 무궁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